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게 당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찬양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홀로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변화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워싱턴 DC 랑팡역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굉장히 출근 시간이 되면은 굉장히 바쁜 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바쁜 역에 한 젊은 청년이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티셔츠 차림에 야구 모자를 눌러서 바이올린을 꺼내더니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원체 아시다시피 출근 시간에는 다들 바쁘죠. 뭘 하든 시간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바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64번째에 청년이 앞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듣습니다. 연주한 지 6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서 그의 음악을 듣고 43분 동안 7명의 청년이 바이올린 연주를 1분 남짓 지켜보았습니다. 또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고 그렇게 모인 돈이 32불 17센트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음 날 신문을 펼쳤던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하철 가장 바쁘고 번화한 그 랑팡역에서 연주했던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다는 거예요. 조슈아 벨. 이 청년이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하나로 30억 원에 이르는 바이올린이었어요. 미국 돈으로 하면 350만 달러가 되겠죠. 그 이름도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요? 스트라디바리우스. 30억이 되는 연주를 돈을 그 비싸게 주고도 티켓을 끊어서 볼까 말까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그 아침 바쁜 랑팡역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를 보고 모았던 돈은 사실 32불 17센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을 오가던 사람들은 1070명은 단 한 1초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공연을 제안하는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이 일생에 쫓겨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바삐 오셨습니까? 다들 멀리서 오시고 또 가까운 데서 오시지만 운전하고 오면서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차창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유로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아침에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기 위해서 똑같은 길을 아침에 같은 시간에 달려오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을이 이제는 정말 찾아오는구나. 또 아침에 딱 교회를 들어왔더니 또 우수에 찬 한 여인이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께서 가을 옷을 입으시고 분위기를 잡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바삐 살죠?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 돈을 주고도 들을까 말까 한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악을 단 1초도 1070명이 듣지 못했다는 사실, 혹시 그 중에 나의 모습은 없지 않을까?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너무 바빠요. 저도 바빠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아침에 해야 할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배 준비하고 또 말씀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 와도 인사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다고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들을 시간도 없이 또 다른 분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야 뭐 이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안 바쁘지만, 정작 큰 교회 가면은 친교도 거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교 못 하는 게 뭐 어디 있습니까? 기도 생활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 평강을 찾고 하나님 주신 여유로움과 하나님 주신 평강을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도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많이 바쁘셨죠? 네, 많이 바쁘셨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취하며 살아가야 될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작 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라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우리 인생의 신앙의 노른자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부수적인 교회의 이벤트들, 행사들, 아니면 너무나 많은 어떤 과도한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삶, 그리스도인이 알고 느껴야 될 기본적인 삶들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또 짧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내 속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일에 사무쳐서, 또 아니면 너무나 분주하여서 아르다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분주함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냐. 좀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일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이 아닌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월커가 아닌 월시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일에 봉사하고 그 일 때문에 바빠서 정신없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통하여서 알고 또 느끼게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목사님 당연한 말씀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 안에 사무쳐서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성경에는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면서 아벨에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가 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바닥을 진짜 번쩍번쩍 빛나게 닦았다고, 아니면 헌금을 무슨 뭐 몇 밀리언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래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월커가 아닌 월시퍼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이 앞서는 그 순간, 내 욕망이 앞서는 그 순간, 내 정욕이 앞서는 모든 그 순간, 나의 삶은 믿음이 아닌 나의 모든 욕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저희 수요일 날 로마서 8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믿음은 마귀도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마귀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말하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이 마귀가 믿는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 어디 있다고요?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지금 모르신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역시 마음에 들어. 네.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증거가 뭐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사랑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야지만, 재롱 떨고 항상 내가 뭐 행복해야지만 하나님 구원을 주셨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아름답고 귀한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고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곧 믿음인데, 믿음은 사랑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온통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고 무슨 뭐 하면 계속 히브리서는 11장에 계속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결론을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그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고 죽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합니까? 다 있다고 해요. 있는데 왜 믿지 않아요? 믿습니다. 믿는데 사랑하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저는요,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머리 끌고 다니고 말이에요. 막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뭐 먹고 싶은데 안 사줄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사주겠지 뭐. 그렇지 않을까?
사랑하면요 뭐든지 주고 싶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굉장히 저희 집사람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더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더 사랑할 때. 제가 막 찬양사역하고 막 바쁘고 막 이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데이트를 이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뭐 어디요? 자연농원? 자연농원 모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뭔지. 에버랜드? 그 자연농원이었어요. 거기 가자고 하더라고요. 왜 가냐 그랬더니 팬더가 나왔대. 그래서 팬더는 무슨 팬더? 뭐 가자니까 가자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찬양팀 사역자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자연농원 가자. 저희 집사님 또 열이 받았죠. 또 화가 나가지고 둘이 가서 데이트하자는데 가서 그 팬더 보자는데 참 저도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딘 사람입니다. 가자고 하는데 뭐 둘이 가서 이렇게 자연농원 가서 팬더도 보고 이렇게 좀 손도 잡고 다니고 뭐 팝콘도 먹고 솜사탕도 먹고 뭐 그러고 싶었나 봐요. 근데 찬양팀 다 데리고 가자고 하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그냥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성질도 참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갈 테면 가.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찬양팀 다 연습시켜놓고 다 마무리하고 제가 갔어요. 먼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는데 제가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팬더가 보고 싶으니까 팬더를 제가 가지고 갔어요. 그 지하철역에서 10,000원 주고 팬더를 사가지고 박수를 치니까 팬더가 막 이러는 인형이 있어요. 조그만 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쇼해주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많이 사랑했을 때.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잖아요. 내 자녀들은 어때요? 사랑하니까 마음껏 다 쏟아주고 싶어요. 내 자녀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부족하고 없지만 그래도 무리해서라도 뭔가 해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랑 아니겠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건 이거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에는 분명히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가 뭐예요?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드립니다라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마귀가 믿는 믿음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침부터 너무 살벌하게 또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난 진짜 믿고 있는 건가? 믿는다고 흉내만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믿는데 내 마음속에 마귀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언제는가는 헤어질 것 같은 이 부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아니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시편에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마귀가 믿는 믿음과 또 내가 사랑함으로 믿는 믿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 전진하는 삶이에요. 전진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무슨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좋은 직장 아니면은 좋은 나의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버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전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상실하면은 사람들은요 그 이후부터는 다 무력해져 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패망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로마가 가졌던 모토가 뭐냐면 세계 통일이에요. 한 민족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을 다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다 정복해 버리죠. 근데 세상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성적인 타락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인간 사냥을 합니다. 서로가 사람의 칼을 주면서 싸우게 만들고, 이기는 막 승리하면 뭐 네로가 이렇게 손을 탁 내리면 죽이고 이렇게 올리면 살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자행되기 시작해요.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그 로마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로마가 이렇게 정말 타락하고 점점 패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대안책을 내민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평등입니다. 사랑입니다. 남녀노소가 없어요. 노예가 없습니다. 귀족이 없습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페미니즘을 봤을 때 기독교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평등이니까.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미국도 한 뭐 이렇게 남자 여자를 이렇게 카운트한 게 별로 오래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더더욱 심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뭐 이런 뭐 귀족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개념 없이 다 똑같다 이래 버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대안책으로서 기독교가 이제 나온 것이죠. 그때 로마 황제가 이걸 기뻐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해서 만들어서 뭐 로마의 네로가 불을 다 질러놓고서 기독교인들이 했다. 막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습니다.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디오클레티우스라는 왕까지 305년도까지 약 250년간 잔인한 피해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그마치 그 시간 동안 250년 동안 3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어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1년에 한 달에 10,000명씩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지금 200몇 명 죽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10,000명씩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암열과 토굴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로마가 패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순결한 신부를 찾기 시작했어요. 순결한 신부를 찾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암열과 토굴에 숨어있는, 카타콤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귀족이 되고 엘리트가 되면서 로마의 지배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313년대 공인을 하게 되죠. 왜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지도층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313년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통일을 이룬 로마는 지금 망하여서 흔적도 없지만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네? 천국이죠. 아직도 모르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죠. 천국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질병 없는 사람 없고요. 상처 없는 사람 없고요. 누구에게나 다 정말 큰 구멍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의 여정을 끝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한 세력,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든 사람들은 축풍나비과 같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세도가들도 지금은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전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 18개월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있는 계단을 없애버리고 다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뭐 이런 신문을 봤어요.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든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다 끝납니다. 그들의 목적이 민주화 투쟁이든 아니면 새로운 새 민족을 만들든 언젠간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역경이 오고 우리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고난이 있고 풍랑이 치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항해를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롯의 아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귀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은 뒤를 바라보는 그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뒤에 사람들을 여러분 위로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처진 사람들을 위로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연민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망에 연민을 두고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뒤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시고 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아름답고 귀한 시온산을 향하여서 여러분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이 여러분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순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기로 맘만 먹으시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나님 들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일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들을 공유하고 나누면요, 세상에 어쩜 한국은 저렇게 천국과 같을까? 여유만 있으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요.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금하고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저기가 아름다운 천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다들 너무나 잘 살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십시오. 근데 그거 보면서 기쁘지가 않아요. 거기 보니까 참 낙심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지라도 우리 눈에는 아름답고 귀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본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본 거. 저는 요세미티 그 국립공원에 가가지고 쫄쫄쫄 떨어지는 폭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물이 없어가지고 별로 안 멋있었는데 그 운전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절벽으로 확 떨어진 강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거 보고 야 역시 하나님 최고 이러고 운전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몇 배를 곱해요? 1000억 배. 1000억 배 곱한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신나게 놀았던 데가 어디예요? 지수 형제 가장 신나게 놀았던 데가 어디예요? 몰라요? 막 가면 막 엔돌핀 막 돌잖아. 막 북박북박 거리고 막 이런데, 예? 막 그런 엔돌핀이 도는 막 그런 막 행복하고 기분 좋은 곳, 예, 천국에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곱하기 1000억 배 하면 돼.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 우리가 상상하던,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느끼던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더 축복된 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걸 포기할 바보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야 될 것은 날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계속적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기쁘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혹여나 여러분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흉내만 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혹이나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뒤의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앞에 있는 십자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은 아닌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고군분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자 수고 중에 모원단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한 중국 병사가 배가 이렇게 쭉 떠납니다. 그런데 원숭이 한 마리가 막 나무를 오면서 막 소리를 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 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막 절규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원숭이가 배에 탁 올라탔어요. 그러더니 그 원숭이가 갑자기 탁 죽습니다. 이상해가지고 왜 그런가 이렇게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조각조각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어미의 새끼가 그 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국 병사가, 중국 그 군인이 그 원숭이가 너무 예뻐서 그 원숭이를,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새끼의 어미가 그 새끼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창자가 막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울면서 그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게 한자서가 모원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러세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마귀에 잡혀가는 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절규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너무 태평한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십자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창자가 끊어지면 고통을 느끼시며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건만 오늘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내 욕심, 내 자아, 내 욕망, 절제되지 못하는 나의 수많은 잘못된 삶들, 그것들이 나의 자랑인 줄 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은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절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마음, 그래서 예수 믿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십소서. 앞에 이전에 고백하면서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나의 정욕과 욕망대로 사랑하며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내가 믿는다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내가 예수에서 십자가를 바라 나아가면서 전진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놓아야 될 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끊으십시오.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오늘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끊이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면서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며 예수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척하지만 정말 나의 삶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기도하며 그 능력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끊지 못하는 죄악의 습성들과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악의 모든 모습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감하게 이 시간 예수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간절히 손을 들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주님을 나아가시는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소망이시며 주님의 이름이시는 고백하는 말씀 아버지 주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40일 동안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40일 동안 하나님 은혜를 더 입혀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귀한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0일 기도를 통하여서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소원의 제목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가시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하여서 간절히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일 동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40일 동안 하나님 형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아버지 믿사옵니다. 아버지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아버지 믿사옵니다. 아버지
아버지